설교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변호사든 저희 아이를 책임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4기로.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됐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자식의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빌리브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나, 근데 대학에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망정 정말 영적 성숙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켰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년 메시지로 5번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2022년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복음이나 온전한 신앙이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고난이 없으면, 환경이 순탄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역경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고 신앙이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확산하려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하여 동시에 환란이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환난 중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활활 타는 불을 장작개비로 때리니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지사방에 흩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건들면 건들수록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그 복음이 더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오히려 평안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난과 이 역경 속에서 코로나의 팬데믹에 참 심하고 불편한 삶의 환경 속에서 더 성숙하며 오히려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리 커도 시시한 것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역사적인 면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을 돌아볼 때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무리 작아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한 것은 처음은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면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 강물이, 그 강물로 인하여 좌우에 나무들이 잎을 푸르게 할 뿐더러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며 많은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신의 물이 흐르면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확장될 뿐더러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기업과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으로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힘으로 신비의 새김으로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스데반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를 당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로 갈릴리아로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는 여기에 보면은 베기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은 터키 저쪽에 먼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흩어졌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처에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나? 순교와 박해와 핍박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배고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대인들만 모여 있었어요. 그래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기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의 말씀 잘 보십시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은 또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 가운데 하나였지만은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은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회주의의 적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정말 빈몸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고향도 집도 다 버리고 이남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평안남도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그들이 남한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피난살이를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교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특히 이곳 사람들은 피난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욱 결사적이었고 간절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그들은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또 그들이 세운 교회들, 그들이 섬기던 교회들은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한경진 목사님이 섬기던 영락교회이며 그렇게 성장되었고 또 하영조 목사님이 섬기던 개척했던 온누리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피난 오셔갖고 목포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내려오셨어요. 그 평양의 대부
그곳에 임했던 하나님의 손이 6.25 전쟁을 통하여 남한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면으로 그러한 것을 볼 때 6.25 전쟁은 고난이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대로 힘들고, 사역을 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대로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기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그러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손이 함께 할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환난으로 인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온전한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며 또 직장생활을 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만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이 틀 안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있죠. 지난번에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의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앙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만은 한 걸음 밖에 나가면 이 종로가 우리 역까지 가는 길목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인들이 많지 않아요. 종로가는 기독교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골목 나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경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저들도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할 텐데,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저들도 예수님 믿어 하늘나라 가야 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넬료와의 사건을 통해서인지 몰라도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삶, 일상의 삶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멀리서 가까이서 이곳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고요하고 온전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굴복하세요. 단순히 아멘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어린아이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봉독하면 여러분은 4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아버지, 나의 어머니한테 나에 있는 어떠한 것들 그대로 이야기 못하면 잘못된 거예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게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우리는 교회는 큰 가정이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 6절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런 근본적인 복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합니까? 누가 떳떳합니까? 우리가 그냥 넥타이 매고 목사인 척하고 있지.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알아도 안 되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정하셨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 찬양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설교 속에 나오는 그냥 십자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의 비천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진 그 현장인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눈이 내리면요, 우리 앞길 별로 깨끗하지 못한데 한번 펑펑 한방눈이 내려보셔요. 한번 보세요. 하얀 한방눈. 그 내린 그 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어떠한 기업 속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위에 이러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 안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스데마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해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된 자,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마을 길 모퉁이에서 한 과일 행상이 있었답니다.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리어커를 마련해 자기 마을 어귀에서 과일 장사를 하였답니다. 장사를 하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다가와서 묻더래요. 사과는 얼마나 합니까? 2개 1,000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3,000원을 내고 사과를 고르는데 작고 모나고 상처 있는 사과만 6개를 골라서 봉투에 담아가더랍니다. 며칠 후 그 사람이 또 와서는 똑같이 사과를 작고 모나고 상처난 것만 골라 담더랍니다. 그 사람이 3번째 오던 날 행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손님은 행상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저 웃는 얼굴로 여전히 작고 모나고 시들고 못생긴 그 사과들만 골라 담으면서 말하더랍니다. 그래야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께서는 더 어려워 보이세요. 힘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행상은 숨이 턱 막히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구나. 사과 봉지를 들고 돌아가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더 이상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용기가 불끈 솟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가 이 세상은 살맛나게 만들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당신,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 같이 보면서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종교는 진리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열심히 지키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진리를 선포하며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며 여러분의 그 작은 배려와 실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5번의 2022년도의 신년 메시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의 메시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2022년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카톡방에 이 5개의 그 설교 영상을 올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2022년도가 마감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내 주위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나의 가까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대하며 그 관계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며 얼마나 내 생각대로 헌신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이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감찰했던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도하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안디옥 교회로 시작하여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축복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